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는 세 가지 주장을 하고 바울은 또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으로 우리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공포는 없습니다. 그 무섭고 무거운 죄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더 이상 제한받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그러나 나는 욕망에 끌려다니지는 않겠습니다. 욕심에 지배당하지도 않겠습니다. 어떤 것도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욕망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장은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린도 교회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고달픔을 잘 표현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먹는 것도 사라지고 육체도 사라지고 모든 음식도 결국 부패해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음행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즐거움을 위해 있는 것이고 음행은 즐거움이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 없어질 것이다. 결국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몸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음식을 위한 것입니까? 음행을 위한 것입니까? 기쁨을 위한 것입니까? 즐거움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를 위한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음행으로 다른 육체와 연합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연합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그 의미를 알게 하지만 음행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장은 죄는 몸 밖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행을 해도 우리 몸에는 상관이 없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죄를 몸과 분리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렇지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 몸이 어떤 몸입니까? 주를 위한 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몸이 나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 절 바울이 결론처럼 말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음행을 피하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단순히 음행을 피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성적 유혹을 멀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은 도덕적 행위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음행을 피하라는 말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의 성생활을 언급하는 말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몸이 주인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시고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몸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몸이 내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존귀하신 하나님께 속한 존귀한 몸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 연약해지거나 병이 들거나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소유로부터 끊어진 것일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일까요? 우리 몸이 아프든지 연약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변함없는 성령의 전입니다. 쓸모없는 취급을 받더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는 여전히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젊음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세상은 성적인 매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 순간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치 없는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존재라고 말합니다. 1장에서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 때문이 아니라 육체적인 매력 때문이 아니라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핏값 때문에 우리의 몸은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젊고 건강한 몸이든 약하고 병든 몸이든 우리 몸은 여전히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음행을 그치면 되는 것인가요? 음행을 피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술과 담배를 멀리하면 되는 것인가요? 문란한 성생활을 피하면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운동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몸으로 움직여서 춤을 추며 찬양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젊은 육체든지 늙은 육체든지 건강한 몸이든지 병약한 몸이든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나이나 우리의 몸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의 몸 상태와 관계없이 끝까지. 몸이 약해질수록 두려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후회가 생기고 자꾸 자기 자신만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약한 몸을 가지고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젊고 강한 것을 가치 있다라고 숭배하지만 복음은 나의 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젊고 건강할 때는 내 몸은 내 것이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연약해질수록 우리는 내 몸조차도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몸을 가지고 겸손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기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나의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자리,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때가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몸은 점점 더 연약해지고 외로움은 점점 더 커지고 인생의 시간은 점점 더 빨라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그리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건강하거나 병약하거나 우리의 몸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요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몸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것이냐? 너는 누구의 소유냐? 나는 누구의 것인가? 성도는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욕망을 섬기지 말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